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틀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광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이미 들으셨지만 오늘 당회 또 구역회가 있는 날입니다. 매화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당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또 구역회원들은 또 구역회 또 의무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회의가 그냥 회무가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매화교회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이 강림절기에 나눕니다. 강림절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대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는 세상이 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때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명히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이끌고 다스리십니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황해서 얼마나 조급한 결정들을 많이 내렸었는지,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두렵고 조급하고 당황하다 보니까 그 길, 엉뚱한 길로 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급박한 때에 너무나 쉽지 않은 때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멈춰서서 주의 인도하심을 더욱 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진짜 그래야겠죠. 오늘 말씀에 벨릭스 총독 이후에 가이사랴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베스도를 움직이는 힘이 세상 사람들의 평판, 시선이다. 이것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또다시 고소를 해요.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송하고 호송해 올 때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분노하며 죽이고자 고소를 시작한 것 기억하죠. 근데 그 고소한 이래로 약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2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리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분노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2년 동안 놓치지 않고 살아왔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인 거예요. 상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2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마 그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갔을지 모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은 그 2년여의 시간 동안 그냥 종교 생활한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아니에요. 굳어진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2년여를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까지 싶은 그런 분노, 그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고 완악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년 동안 유대인들이 겉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겉으로 말하며 살아온 그 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으려 했지만 그가 로마 총독이었으니까 로마법에 따라 절차도 어기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한 8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고발하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떠납니다. 근데 악한 마음을 품은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고발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이 열심까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발하러 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증거도 잘 못 돼요. 자신들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울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고 여전히 고소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해요. 바울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사실 변명이 아니라 외침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5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서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너무나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가이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또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자 이 땅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그렇기에 바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세상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돼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바울, 그 앞에서 총독 베스도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총독이라면 세상의 힘으로 명령하고 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총독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거기서 나에게 신문 받겠느냐? 그 이야기는 아니면 이곳에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구금이 돼 있는 자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의 대답도 놀랍습니다. 베스도가 제시한 이 두 가지 길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해요. 가이사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겠다. 이 이야기는요, 로마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로마까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할 각오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여러분, 바울은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불의를 행한 적, 죄를 지은 적 없으니 그가 너무나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가 당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죽음의 공포 앞에 이리저리 이끌리죠. 하지만 또 세상은 정반대되는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누가 막겠어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통치 방법이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주님께서 이끌고 보호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또한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이 믿어지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 아마 정말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실패하고 망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그가 지켰을 때 그의 삶이 역전됨을 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모세가 도망쳐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저 있을 때 그의 인생은 애굽 왕자의 삶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 민족의 지도자로 섭니다. 근데 민족의 지도자로 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말년을 뭐라고,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앉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외적인 상황, 되어지는 모든 조건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소했어요. 외적으로는 사실 두려운 상황이죠. 자신을 옥죄어오는 고소가 있고 재판의 과정이 여전히 계속 남아 있어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갈 것을 상소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에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바로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담대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때로 물어와요. 우리에게 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잖아. 그게 이익이 되고 편하잖아.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 거절할 줄 알아야죠.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여쭙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상소할 권리, 기도할 권리와 힘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같아 보였는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세요. 더 나아가 역사의 흐름도 바꾸어 가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담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근데 이 담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그것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을 보겠는데,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베스도가 바울이 왜 고발당했는지를 전하는 말을 합니다. 전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처형당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과거형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정말 그 핵심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함께 일하신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됐죠. 엄마 아빠 안 계시면 엄청 울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면 두려울 거 하나 없었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살아계시다,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자신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또 그의 딸 버니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바울의 상황과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큰 위험을 갖추고 베스도의 명을 통해 바울을 만나고자 합니다. 바울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베스도가 이끌어가는 것 같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 이야기를 듣고자 그 상황을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위험을 갖췄다는 것은 외적으로 위세를 떨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년 넘게 구금되었던 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때요? 그냥 초라한 모습이죠.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당당했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이 이야기는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겠다. 너무나 놀라운 담대함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려 살고 있나? 이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에 이르면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누가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누가 실제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세상의 왕 아그리빠가 아니었어요.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방식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우리가 믿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오늘 유대 지도자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과 그 딸 버니게도 다 그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해서 결국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든 것 하는 것 같았지만 바울에게 다 물어봐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삶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본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세상을 섬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으로 생명 내어주셨어요.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정말 가야 할 생명의 길 놓치지 않고 걷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의 이끄심에 그저 순종하면서 자신의 어떠함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약한 모습들을 자랑했어요. 바로 그 약한 모습들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날 것을,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만이 드러날 것을 믿고 그는 담대했어요. 자기의 약함, 부족해 보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고 따르는 자, 복음의 정수를 알고 깨달아 그 삶을 사는 자, 변화된 다른 삶을 삽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서 믿음의 삶이 갈려집니다.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 의미해요. 신랑과 신부가 있다면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서로에게 피차 복종합니다. 자신의 삶을 상대에게, 신랑과 신부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하고 주님 앞에 서약하고 더 깊은 교제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주의 신부로. 그러면 그분께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삶이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베스도가 부임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 마음 얻으려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2년 넘게 바울을 고소해 죽이고자 분노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들이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선 겁니다.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공고히 하고자 온 건데, 근데 이 모든 일을 했던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바울은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복음 앞에 섭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말씀 앞에 설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수없이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삽니까? 이런 작은 실천이 믿는 자의 삶을 바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분인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 주님과 만나서 지금 교제하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려고 마음 먹고 돌이키고자 할 때 그 돌이키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그 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삶을 주께 맡기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주의 손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 주께 맡기고 살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 세상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염려와 두려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을 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을 책임 있게 증거하는 자로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 앞에 기도할 권리, 상소할 권리를 주님 주셨으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이고 은혜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